오늘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게 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때 특히 우리 한국적인 그 입장을 한번 보시면 부동산 그 투기 굉장히 많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집착을 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 가지 것들에 집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땅에 대한 집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 투기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물론 그것이 아니더라도 땅은 사람에게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유하지 못하면 땅 한 평도 없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황혼에 접어들어서 이제 산속이라도 땅을 사서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도, 그런 갈망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사람은 땅에서 났고 또 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집착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에다가 땅 한 평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당 꽤 되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주된 목적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을 살펴보면 이제 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해주고 계시는데 하늘이 아니고 또 바다도 아니고 땅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이걸 적용해야 될까, 그런 이야기도 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고요.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그 한 예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또 아담을 거기다 두셔서 명령으로 땅에 대한 그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죠. 땅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채우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늘이 아니라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땅 우리가 얘기할 때 흔히 이제 밟고 다니는 그라운드라고 하는 그 땅 말하는 게 아니라 지구를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온 땅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땅에서 나는 먹을 것을 주셨잖아요. 이제 먹을 것은 땅에서 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먹는 것이 땅에서 나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나는 것을 또 먹도록 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담을 통해서도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그들에게 이제 그 홍수로 인해서 나오게 되어질 때 또 똑같이 아담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땅을 채우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우리 창세기 13장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보여줄 땅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신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저 하늘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땅에 대한 약속을 받은 거죠. 보여줄 땅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이 하늘의 본향을 사모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일단은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땅,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이 있죠. 또 그것이 민족을 이루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구 전체가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것을 지역을 정해 주신 것이죠. 아무튼 핵심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땅이다. 오늘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우리 잘 살펴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도 하늘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지라, 확신을 어떤 그 소망을,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한 그 확신을 가졌던 예를 볼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땅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하늘에 대한 관심은 그들에게는 거의 없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오셨다고 하니까 흔히 이제 왕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을 할까요? 그 밑에서. 한 자리를 좀 차지하고 싶어서 그러겠죠. 어떤 권력도 없고, 어떤 위치도 그렇고 뭘 하나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 오른쪽 왼쪽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세베대 아들들,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이 되겠죠. 그 어머니가
한 자리 좀 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관심은 없고 이 땅에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땅에 세워질 왕국, 또 땅에서 얻게 될 그 권력과 어떤 영광과 지위를 그들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단이 있는데 그 중에 여호와 증인들이 있잖아요. 여호와 증인들을 보면 하늘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 주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지상낙원이에요. 땅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늘의 소망은 없습니다. 오직 땅입니다. 그들도. 사실상 그들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그 땅을 자기들도 이제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목표가 이 땅, 지상낙원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어떤 지배권, 통치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권력이고 정치인 것인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배한다, 뭐 이렇게 뭐 정치를 한다라고 할 때 땅이 없으면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또 땅이 있어야 나라도 더 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땅이 또 있으면 국민도, 백성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그 내용이 오늘 땅과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확보하는 것은 어떤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역사적으로는 항상 땅의 문제를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과거에 우리나라 땅이 얼마나 넓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얼마 되지 않죠. 히브리서 11장 10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한 도시를 바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자,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라고 하네요. 근데 이 도시는 기초들이 있는 것이니까 천년 왕국 때에 이 땅에 세워질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구절 쭉 내려가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우리가 바라는 한 도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는 거라고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6절 시작.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땅에 세워질 예루살렘이었지만 이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도시입니까? 하늘의 본향인데 새 예루살렘 도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이제 다른 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어서 땅을 약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하늘입니다. 하늘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이고 교회는 하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걸 우리는 구분을 해놓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거죠. 자, 소망한다라고 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뭐죠? 인내가 온다는 거죠. 인내. 자, 우리는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소망하기 때문에 인내해야 돼요. 오늘도 내일도 약속을 분명 하셨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인내하면서 소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이렇게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있는 거처 도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13장입니다. 13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시작.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시가 없고 우리가 다가오는 도시를 찾나니. 자, 여기에는 영구한 도시가 없대요. 그럼 여기에는 뭐예요? 땅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도시, 새 예루살렘 도시죠. 하늘에 있는 거죠. 물론 나중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저 하늘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이 아니라 땅을 약속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 약속을 주시고 또 그들은 받은 것이죠. 또 이삭에게도 이 땅을 떠나지 말고 그대로 머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들에게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저 하란으로 삼촌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또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내가 네게 말한 것을 행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에게도 어떻게 하신대요? 멀리 떠나갔지만 다시 데려오겠다. 이 땅으로. 왜? 그 땅을 왜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와서 살아야 할 땅을 그래서 또 말씀을 해 주셨던 거죠. 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땅,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받은 그 국토, 영토가 될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친히 정해준 거예요. 이집트는 그 영토가 아무리 광대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살 곳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준 땅은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얼마 안 되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 땅을 약속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야곱이 자녀들에게 유언하면서 요셉에게 말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또 찾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8장 21절 가서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8장 21절 계속해서 땅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에게도 그렇고 야곱이 그래서 아들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 이집트에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죽지 않습니까? 야곱이요. 그런데도 어떻게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스라엘이 또 요셉에게 이르되 보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사 너희 조상들의 땅으로 너희를 다시 데려가시리라. 아멘. 야곱도 분명히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들었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자녀들에게 특히 또 요셉에게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 당시에는 국무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의 땅, 하나님은 그래서 그 때가 되어서 마침내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하셨던 거죠. 출애굽기 6장 8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미리 약속한 땅,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다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주시기로 맹세한 땅이라고 그랬어요. 약속뿐만 아니라 맹세까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또 율법으로 주신 그 법을 가지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 가나안 땅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까? 믿었습니까?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광야에 있으면서 몇 번이나 시험했다고 그랬습니까? 10번이나. 불평과 원망을 하고 시험을 한 거죠. 계속해서. 이거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으로 안 가려고 하고 다시 어디로 가고 싶었어요? 계속해서 이집트로. 근데 하나님은 어디를 주셨다고요?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도 또 문제예요. 그들의 이제 믿음도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그 땅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데 누가 방해를 해요? 옆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그렇죠. 많은 족속들이 민족들이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자기 형제라고 하는 에돔 그 족속들도 마찬가지로 못 가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막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봤자 뭐 다 패했습니다만은. 또 심지어 모압왕은 어떻습니까?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게 하죠? 저주하게 만들. 그래도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들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주하고 정착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강제로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나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도 어떻습니까? 돌아와서 정착하려고 해도 계속해서 방해를 해요. 참 이게 오랜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겠지만 주님께서 이 땅으로 오시면 그 모든 문제는 이제 해결되겠죠. 그렇죠. 이제 천년왕국으로 그들이 들어가서 온 세계를 다 지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역시 저 이스라엘이 거기에 정착하고 있는 사실들을 팔레스타인 사람 주변 나라들이 온 세계가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타냐후 그 총리가 지금 서한지구라고 있어요. 요르단강 기점으로 해서 서쪽이거든요. 이제 오른쪽은 요르단이잖아요. 근데 서한지구를 지금 이제 공포를 했어요. 우리가 여기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온 세계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오늘 뉴스에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 대사관 가가지고 플랜카드 걸고 누면서 이거 반대한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 추가적인 설명이 이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이제 종말론을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 회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스라엘 지금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1948년도에 국가로서 형성돼서 요르단강 기점으로 이제 왼쪽 서쪽이 되겠죠. 일부분만 지금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요르단 오른쪽은 누가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땅을 다 준 그것뿐만 아니라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더 넓어요. 그 지역이.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한다? 그럼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르단 오른쪽까지 다 회복을 해야 돼요. 그것이 아니면 아니에요. 주님께서 임하시는 건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땅에 휴게에서 올라가는 부분이겠지만 그때 마침에 이스라엘이 다 오른쪽 땅까지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까지 가지는 않았던 거죠. 요르단 오른편까지. 아무튼 더 여담으로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온 세계가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 싫어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인 것인데 가나안 땅의 소유권, 주권에 대한 시작점이 오늘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땅과 이제 그 시를 통해서 백성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나 갈라선 뒤에 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롯이 이제 소돔을 향해서 장막을 쳤다가 결국 이제 소돔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대신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이제 오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근데 같이 있었을 때는 처음에는 좋았겠죠. 그러나 이제 다툼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어떤 유익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긴 했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과 롯은 갈라섰습니다.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눈을 들어서 내가 있는 곳에서 이게 동서남북 다 바라보래요. 바라보는 것마다 다 누구에게 주신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한 평도 받지 않았습니다만은 약속으로 주신 것이니까. 자, 우리가 롯을 한번 보겠습니다. 롯도 눈을 들어서 바라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근데 롯이 바라보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였던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그곳 바라보니까 가나안 땅이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서 보게 하신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간략하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무엇 때문에 지금 온 사방의 땅을 바라보게 하셨을까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 땅을 주시려고 바라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아브라함이 놀러 간 건 아니고요.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또 보라고 하셨고 또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땅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데려가는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정작 보지는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먼저 바라보기만 했잖아요. 예, 바라보기만 했어요. 여러분,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보기만 했다 그럴 때 어떻겠습니까? 이제 모세 입장에서는 괴롭죠. 약속의 땅 가지를 못했으니까. 그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왜 들어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합니까? 이유는 뭐 때문인지 아시죠? 무리바 반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히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에게 그 땅을 보여주시기만 했네요. 그래서 여러 차례 그 땅을 모세는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아바림 산에서 바라봤고 결국 이제 느보산에서 이제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시네요. 또 하늘의 별을 또 쳐다보게 하시고 계속해서 바라보게 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 우리 영적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 땅에 대한 부분이지만 우리는 뭘 바라보고 있나? 아까 이제 처음에 집착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자꾸 내 소유에 대한 문제를 바라보고 내 자식을 바라보고 그쵸? 돈도 바라보고 계속해서 우리의 욕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만큼 내가 무엇을 소망하니까 그래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소망하고 있으니까 자꾸 거기에 집착하게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먹고 살다 보니까 육신의 삶을 아직 우리가 이게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니까 자꾸 땅에 이제 집착을 하죠. 그럼에도 우리는 하늘을 소망을 해야 되는 건데 너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버리겠죠. 아무튼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15절 보십시오. 내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자, 아까 땅 얘기했는데 그 땅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씨에게 주겠다. 너와 내 씨에게. 이 구절은 정말 특별한 구절이기도 하겠죠. 특정 민족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거든요. 특정이 그러니까 너고 내 씨고 후손들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예수님, 아브라함의 씨가 우리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영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15절 말씀에 땅의 주인이 정확하게 누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지금 이스라엘 땅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온 세계가 그 땅 너희들 가져 안 가져 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세계에서 온 유엔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든 평화를 유지하려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그들은 자꾸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평화. 자꾸 평화 얘기는 누가 끄집어낸다 그랬죠? 우리 문제 냈지 않습니까? 평화의 말을 넣어서 온 세상을 지금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적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에 휩쓸린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다. 너희들은 이걸 차지하면 안 돼. 자꾸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기 전에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튼 15절 보십시오.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이집트를 비롯한 가나안 민족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땅의 경계는 창세기 15장 18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보십시오. 지금 요르단강 기점 서쪽과 동쪽 그 부분만 아니에요. 더 넓어요.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이게 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15장 18절 시작.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 씨에게 주었노니. 아멘. 보십시오. 굉장히 넓죠. 이집트의 강이라고 그랬어요. 이집트의 강에서 오른쪽 유프라테스 강. 엄청난 거예요. 나중에 천년왕국 때 이거 다 회복하게 되어지는 건데요. 이 엄청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를 해서 온 세계를 다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자꾸 계속해서 땅에 관한 약속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언약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 17장 8절 또 한 번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시고 계시죠. 시작.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한 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가나안의 땅을 모든 땅을 주어서 소유하게 하시겠다라고. 근데 그 소유권이 언제까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금방 우리 읽었어요. 영존하는 소유. 영존이래요. 그러니까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토록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가 그걸 빼앗아 간다? 아니요. 하나님 다시 찾아오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일부는 돌아와져 있고 다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관한 것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온 세계사의 역사, 예언의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 11절 7장 10절 11절 사무엘하 7장 10절 11절 시작. 또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초소를 정하고 그들을 심으리니 이로써 그들이 자기 초소에 거하며 다시는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또 사악한 자손들이 다시는 예전과 같이 또 전에 내가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고 또 너로 하여금 내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 안식하게 하던 때 이와 같이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리라. 또한 주가 친히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고 내게 말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땅과 더불어서 완벽한 왕국을 지금 약속하시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도 이방인들에게 침략을 당해도 소용없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런 거에서 하나님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그들의 어떤 억압, 압제를 받지 않는 그런 왕국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요. 예레미야 31장 35, 36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하도록 주신 땅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속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5, 36절 주님의 그 약속이 얼마나 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는 해를 낮에 비추어 주고 달과 별들의 규례들을 밤에 비추어 주며 바다의 파도가 소리칠 때에 바다를 나누나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만일 그 규례들이 내 앞에서 떠나 없어진다면 그때는 이스라엘 씨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민족이 되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없어진다면 영원히 안 된대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영원성을 하나님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해서 멸망할 때 그들이 주님은 이제 잘못했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이 언약이 유효하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흩어졌다가 돌아왔지만 나중에 천년왕국 동안에 그들이 회복해서 살게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과 약속의 땅은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지구상의 모든 어떤 정치 세력, 종교 세력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렇게 원하고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도 소용이 없다. 사람의 뜻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0절에서 22절 보십시오. 자, 이 구절에 보면 통치자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예레미야 33장 20절에서 22절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낮에 대한 내 언약과 밤에 대한 내 언약을 깨뜨려 낮과 밤이 그것들에 때에 있지 아니하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과 맺은 내 언약도 깨뜨려 그의 왕자에 앉아 통치할 아들이 그에게 없게 할 수 있으며 또 나를 섬기는 자들인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도 그리할 수 있으리라. 사람이 하늘의 군대를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도 측량할 수 없음 같이 내가 내 종 다윗의 씨와 나를 섬기는 레위 사람들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안 된다 그 얘기 있잖아요. 통치권 또 제사장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들에게 땅을 주셔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전에 포로로 바벨론을 위해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하시겠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서 9장 15절에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다시 심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본 땅, 그 약속의 땅에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되고 제사장 국가로 우뚝 서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찾아본 내용들이 다 그 내용이죠. 시편 62편 22절에도 내가 만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남아있을 것 같이 너희 시와 너희 이름도 남아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영원 시대에도 여전히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은 오직 뭐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땅이라는 거예요. 땅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는요 땅이 아니라 하늘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는 하늘의 소망, 하늘의 영광, 하늘의 초소, 하늘의 거처 다 온통 하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된다? 하늘에 둬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꾸 이 땅의 것, 저거 가지고 싶은데 나도 저거 누리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 육신의 문제가 남아있어서 그런 욕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죠. 시편 105편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고 친히 천대에 이르기까지 명령하신 그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 언약은 그분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것이며 이삭에게 친히 하신 맹세라. 그분께서 바로 그것을 야곱에게 법으로 확정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영존하는 언약으로 확정하셨나니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 곧 너희 상속 재산의 몫을 내게 주리라 하셨도다.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를 믿기 싫은 사람, 주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겠나요? 원래는 내 땅이었는데 이걸 뺏어다가 저 이스라엘에게 주었으니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그러니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온 세계 통치자들을 다 이용을 함으로 말미암아 저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7년 대환란인 것입니다. 특히 이제 후 3년 만에 야곱의 고난의 때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겁니다. 못마땅하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할까 봐.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되어지니까 그러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또 이삭에게 맹세로 야곱에게 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존한 언약으로 확정하신 것, 바로 그것이 가나안 땅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6절 보십시오. 내가 내 씨를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거든 내 씨도 세리라. 이 부분은 간단한 부분인데요.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더불어서 땅에 살게 될 백성을 만들어 주실 그 약속도 말씀을 또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씨의 땅, 그 씨가 땅의 티끌 같게. 사실 아브라함은 이삭만 있나요? 그렇죠.
이스마엘도 있었고 또 그것밖에 없었나요? 또 첩 그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들의 후손으로 다 이제 아브라함의 씨인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주신다는 그 사실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세계가 다 이걸 부인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16절은 간단한 부분이니까요. 17절 보겠습니다. 일어나 그 땅을 그것의 길이로도 걸어보고 그것의 너비로도 걸어보라. 내가 그 땅을 내게 주리라 하시니.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눈을 들어서 그 본 땅, 그것 다 주님께서 이제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약속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걸어보라고 하네요.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고. 참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땠을 것 같아요? 보는 거 걸어보라고 그랬으니까 얼마큼 걸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우리 안 나와 있지만 눈에 보이는 데까지 다 걸어봤겠죠. 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자, 내가 그 땅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그 땅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걸어봤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그 내용이 안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 5절에 스데반이 죽으면서 설교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저번에도 살펴보았던 내용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분명히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 5절 보십시오. 분명히 내가 그 땅을 내게 주리라. 물론 받긴 받았는데 이거를 한 평도 못 받은 거예요. 사실상 발 디딜 만큼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네요. 사도행전 7장 5절 이것도 우리가 앞뒤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7장 5절입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는 그 땅 안에서 그에게 발 디딜 만큼의 상속재산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으나 그럼에도 아직 그가 아이가 없던 때에 그와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에게 그 땅을 소유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씨네요. 그 뒤를 이을 씨에게. 그러니까 약속을 받았지만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 4세대 만에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된 사실을 또 창세기 15장 16절에도 언급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왜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땅이 아니라 그래요. 참 말씀 잘하셨어요. 땅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땅이 아니라 약속이라니까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처럼 이런 약속을 믿는 자가 돼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 주어졌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약속이라고요. 약속. 우리 앞으로 받을 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우리 그 약속을 주님께서 하셨다고 그랬으니까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걷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보는 것으로 걷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훗날 상속세상으로 받게 될 곳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훗날 상속재산을 받게 될 그곳으로 갔다고. 말이 좀 다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간 거예요. 자신이 받은 것은 약속이고 자신의 씨는 약속의 땅인, 약속의 내용인 그 땅을 받은 것이죠. 그것이 이제 17절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18절 보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기고 가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평야에 거하며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자, 아브라함 항상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해요? 제단을 쌓아요. 우리 앞에서 벌써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4번째거든요. 4번째 주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즐겨 쌓는 거예요. 어떻게든 주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든지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장소에 우리는 구애받지 않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약속의 말씀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경배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진짜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거죠.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의 합당한 반응은 항상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이죠. 감사와 기도가 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듣고 깨달았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성경책만 들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세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롯과 헤어진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이죠. 땅과 자신의 씨에 대한, 백성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평지가 나오네요. 이곳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모두 생활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나중에 이제 전쟁 싸우죠. 이 땅을 차지하려고. 물론 거기에 이삭도 머물렀고 나중에 들어가서 이제 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훗날 이제 갈렙이 이곳을 정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나중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 지역에서 싸워서 쟁취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 거기서 뭐가 됐습니까? 유다의 왕이 됐잖아요. 거기서 7년 6개월 동안 통치하는 것도 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는 거예요. 거기서 뭘 했어요, 지금? 제단을 쌓았어요.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의 땅과 그 백성에 대한, 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으로 주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생각을 하고 지금의 이스라엘을 잘 보십시오.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한국 사람도 그걸 반대한다니까요. 뭔 상관이 있다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대한민국 사람이 저 중동 지역과 뭔 상관이 있다고 저 이스라엘 대사관을 가서 프랭카드 이렇게 하고서 데모를 하냐고요. 반대를 하냐고요. 이따 가서 네이버 한번 쳐보십시오. 근데 그 내용 보고 참 웃기더라고요. 상관도 없으면서.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말씀하고요. 다음 주에는요,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면 반드시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 내용을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